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금요일 말씀 기억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방해꾼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서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어요. 얼마나 시골인지 여기에는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조그만 시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외쳤어요.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헤르메스 신이 나타났다. 아니, 고친 건 바울인데 바나바 보고 제우스래요. 바나바가 더 잘생겨서 그런 거였어요.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분을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분,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 얘기했으니 이제 누구를 전할 차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들이닥쳤거든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온 사람들. 그들이 이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진짜로 죽었나? 조금 이따 확인할게요. 죽었다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이 바울이 숨을 쉬지 않자 바울의 시신을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삥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이 갑자기 깨어나죠. 깨어나서 어떻게 하죠?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마을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 즉시로 복음 전하겠다고 더베로 갑니다. 더베는 여기에서 무려 150km가 넘는 곳에 있었어요. 시골길로. 그 먼 거리를 죽다 살아난 사람이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친 게 아니라 되돌아오지요.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내가 그곳에 가면 얼마나 위험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을 되짚어서 갑니다. 왜? 그곳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나에게도 핍박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핍박이 있을 것 아닌가? 그들에게 바울이 죽었다고 얘기할 것 아닌가? 그러면 그들이 이제 믿게 되었던 복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염려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려고 그것을 되짚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드렸어요.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제우스가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했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말을 나에게 하는 말로 받아보자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 나도 유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돌에 맞으면 아프고요. 나도 누군가가 위협을 하면 겁이 나고요. 나도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어디 가기 힘들어요. 같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같은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믿는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귀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은혜들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살펴보고 싶은 건 지난주에 있었던 일, 도대체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는 몸을 이끌고 또 복음을 전하겠다고 무려 150km를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건지겠다고 갈 수 있었는가? 물론 바울에게 우리가 갖지 못했던 남다른 믿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내 한 몸 부서지더라도 나는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돌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다시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어떤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있지 않았을까? 그거 찾아보는 거야, 오늘은요. 바울을 그렇게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사건, 그 돌에 맞았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환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루스드라에서의 일도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아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합니다. 여기 파란 글씨로 나오는 1번 돌로 맞고, 이게 어디서 겪었던 일이에요?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루스드라에서밖에 돌을 맞은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12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천국을 봤던 이야기를 합니다. 뭘 봤던 얘기? 천국.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그냥 쭉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바울이 여기 그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라고 얘기하는 건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3인칭을 써서 자기 일을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천국 봤대요. 이 천국 언제 봤겠어요? 죽었었을 때 본 겁니다. 바울이 언제 죽었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죽었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이끌려서 그 영이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바울의 영혼을 몸으로부터 끄집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느냐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첫째 하늘 대기권, 둘째 하늘 우주, 셋째 하늘 우주 너머에 있는 천국으로. 4절에 보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바울이 죽었어요. 죽어버린 바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어디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거죠. 하늘로 쭉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첫째 하늘 대기권을 통과해서 둘째 하늘 우주를 넘어서 우주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 낙원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만 보았습니까? 천국의 언어를 들었습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두 눈으로 천국을 보고
두 귀로 천국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천국을 봤는데요. 내 눈으로 직접 천국을 봤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내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즉시로 이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천국 복음 전하라. 더베로 가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다시 돌아와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정말일까요? 근거를 찾아 드려야 되죠. 바울이 더베로 갔다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스티아, 안디옥으로 되짚어가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성도들한테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뭐라고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무려 3주간에 걸쳐서 바울이 했던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바울의 설교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라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바울은 루스드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만 얘기했냐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의 전부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랬던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됩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고 왔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못 봤던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본래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언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나라에서 나를 대신으로 만들어주세요, 장관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에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을요.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듣고 온 거예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져. 예전에는 뭐가 중요했어요? 의로워지는 것만 중요했어요. 이제는 더 중요한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합니다.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너무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울이 선포하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걷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였어요.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였어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실 정도면, 아니 더 나아가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실 정도면 애초에 안 죽게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올 때 하나님이 바울을 피신시켜서 그런 환난 정도 안 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타이밍이 어긋나게 해서. 또는 그들이 올 때 산사태라도 일으켜서 길이 끊기게 만들어서 바울이 이런 환난을 안 당하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까지 그냥 편안하게 오도록 하셨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데도 내버려 두셨고, 바울이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죠? 그런데 이제서야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러셨어요? 바울에게 뭘 보여주시려고요? 천국을 보여주시려고요. 단순히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로 바울의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바울의 몸에서 바울의 영혼을 끄집어내시려고 일부러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영혼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그 환난을 다 겪게 하신 겁니다. 심지어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영혼을 이끌고 가셔서 셋째 하늘이라고 불리는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로부터 바울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죠. 뭐가 달라져요? 신앙관 자체가 달라져요.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로워지는 것을 넘어 어떻게 된다? 예수 믿으면 또 다른 나라 간다. 천국 간다.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빛 대신 하나님만 다스리신 그 나라로 간다. 이전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관만 달라져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전에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라고만 믿을 때는 어떻게 영혼을 바라보면,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의로워져야 될 텐데, 이것만 보여. 더 이상 죄 속에 거하면 안 될 텐데, 이것만 보여. 천국을 보고 난 다음에 영혼이 어떻게 보여? 저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될 텐데. 영혼을 향한 사랑의 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열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바울이 받았던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셔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바울에게 바울을 눈을 열어주시려고, 바울의 앞으로의 사역에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난을 허락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 놀라운 걸 겪게 하셨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이후에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달라지는지. 3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이 어떤 설교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게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헤어질 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20장에 가보면, 나중에 이제 그 얘기 또 하겠습니다만은, 20장 2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1년 반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죽고 살아난 다음에, 더 정확히는 바울이 천국을 보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사역은 그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선포가 그의 주제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빠지면 복음은 반쪽짜리입니다. 예수 믿어서 의로워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로 천국 갑니다. 이 시대의 안타까움이 뭐예요? 조국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에 대한 선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천국을 외치면 굉장히 유치한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인격적이어야 되는지 이런 얘기만 해요. 우리가 행복을 찾는 길, 우리가 복 얻는 길, 이런 얘기들만 하지 천국 복음이 언젠가부터 사라져. 그러니까 힘이 없죠. 우리가 왜 믿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간다, 이걸 모르는 신앙인이 무슨 그 신앙에 힘이 생기겠어요? 이 설교 강단은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천국 갑니다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진짜로 있다. 이게 힘이 없으세요? 천국은 진짜로 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천국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한국교회는 뜨거웠어요. 한국교회 성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풍요로워지면서 더 이상 천국을 소망하지 않게 되고 천국에 대한 선포가 사라지면서 우리들이 힘을 잃고 말았어요. 천국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땅의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평안할까? 진짜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확신을 무엇을 통해 심어주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왜 대답이 쑥 들어가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환난을 허락하시는 게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바울처럼 직접 하나님이 내 눈에 천국은 보여주지 않을지 몰라도 곰곰이 나를 돌아보세요. 이 땅의 삶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나도 모르게 어떤 소망이 생겨요. 천국 가고 싶잖아요. 진짜 천국이 기다려지잖아요. 보지도 않은 천국인데 확실하게 100% 확신하는 신앙 천국도 아닌데 고통이 생기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영으로 바라보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이 찾아온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수야 안디옥 교회로 이제 귀환하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사건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자기들이 왔던 곳을 되짚어갑니다. 그런 중에 이 신자들에게 바울이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곳에 이제 이미 예수 믿었던 사람들, 비스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돌아오면서 14장 23절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여. 두 가지 했습니다. 저 앞에 거는 두 개를 세웠어요. 첫 번째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두 번째로 누구를 세웠어요? 장로들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다는 얘기는 건축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조직을 했다는 얘기예요. 루스드라 교회 공동체, 이고니온 교회 공동체, 비스디아 안디옥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이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그 성도들에게 바울이 나중에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루스드라 공동체, 이고니온 공동체, 비스디아 공동체를 세우고 또 누구를 세웠다? 장로들을 세웠어요. 왜?
바울이 계속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은 이제 그들만 놔두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몇 년 있다가나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누군가 책임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 이들을 이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그래서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퀴즈. 바울이 장로님들을 세울 때 그곳에 서로 장로들이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아니, 선택권을 주시면 헷갈려요, 목사님. 장로가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우리는 장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우린 장로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하자고요. 그러면 이 당시에 장로를 세울 때 이 사람들은 장로가 하고 싶었을까요? 하기 싫었을까요? 이때 장로가 된다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울이 거기 왜 갔어요? 핍박당하는 것 때문에 갔어요. 나만 핍박당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핍박당할까 봐 갔어요. 나를 죽인 저들이 그 성도들도 죽일까 봐 갔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를 세웁니다. 두고 옵니다. 바울이 온 다음에 핍박이 교회에 가해지면 누구에게 가장 공격이 심할까요? 장로들에게 심할까요? 장로들에게 심할까요? 돌에 맞으면 장로들이 제일 먼저 맞는 겁니다. 순교하면 장로들이 제일 먼저 순교하는 겁니다. 그거 할 사람 뽑는 거였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장로들을 뽑는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어른 노릇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었습니다. 장차 핍박당할 이 갈라디아 교회,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이 공동체에서 만약에 사탄의 수하들이 공격을 감행했을 때, 돌을 던질 때에 가장 앞장서서 돌에 맞을 사람, 가장 먼저 순교할 사람, 그 사람 세우는 게 장로 세우는 거였어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요즘에 서울에 있는 한 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으로 바꾼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납니다. 학생들이 시위하고 뭐 집기를 부수고 온 캠퍼스를 라카로 막 칠하고 난리였어요. 그 영상을 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학교 관계자가 와서 막 난리치는 학생들 막 수백 명이 있는데 거기서 물어봐요. 대표가 누굽니까? 대표랑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내가 대표입니다. 내가 전부 다 막 내가 대표입니다. 그러는 거야. 와. 그러니까 이 학교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있는 여학생 하나를 탁 집으면서 학생이 대표예요? 일로 나와봐요. 그러니까 뒤로 가서 숨어요. 그 옆에 있는 그럼 학생이 대표예요? 그 학생도 숨어요. 학생이 대표예요? 학생이 대표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 때마다 다 숨어. 내가 대표입니다. 하고 할 때는 다 내가 대표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가 진짜 당신이 대표회니까 다 숨어. 왜요? 형사고발 당할까 봐요. 손해배상 청구할까 봐요. 손해볼까 봐요. 이게 대표가 당하는 일이라고요. 힘든 일이 생기면 대표는 이거 하는 거예요. 먼저 돌 맞고 먼저 죽는 거예요. 그 장로들을 뽑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장로가 하기 싫었겠습니까? 하기 싫었겠습니까? 근데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 저도 바울 사도님처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핍박이 오면 제가 가장 앞장서서 돌에 맞겠습니다. 선교할 일이 생기면 우리 성도들 지켜내고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장로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나 어른입니다. 어른 노릇하는 거. 내가 장로인데 말이지 이게 장로가 아니고요. 가장 앞장서서 희생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런 목사 되기를,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장로님들 되시기를, 우리 새로 피택받으신 장로님들도 그런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또 하나, 바울은 장로님들을 세운 다음에 뭐 하느냐?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다시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어요. 내가 당한 환난 그대로 당할 사람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혹시나 저들이 무너지진 않을까 염려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나님, 이 장로님들 부탁합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나서서 환난을 다 당하고 내가 먼저 도려맞고 내가 먼저 순교하겠다고 말하지만 인간의 나약함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다짐 언제나도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들이 이 다짐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피택 장로님들, 피택 권사님, 피택 안수 집사님들, 나는 정말 이런 신앙인 되어봐야지, 기도해야지, 겸손해야지, 신실해야지, 여러 가지 다짐이 있을 거예요. 그 다짐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선배님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다짐 얼마나 가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그 다짐을 지켜내게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돌에 맞겠습니다,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각오를 주님만 행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께 위탁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면,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보면 파란 글씨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금식 기도하면, 따라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하면 결국에는 기도밖에 없다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길은 그냥 맡깁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다짐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만 보게 하시고, 끝까지 내 성도들 지켜내는 그런 장로 되게 하옵소서. 그런 장로 되려면, 그런 목사 되려면, 그런 안수집사 권사 되려면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장로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권사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안수집사님 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다짐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말아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거 했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짧게 바울의 마지막 선교 보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어요. 자, 우리가 살펴본 건 몇 주간에 걸쳐서 그냥 봤지만 실제로 1차 전도 여행, 1차 선교 여행의 기간은 거의 3년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기간이었어요. 뭐 걸어 다녔으니까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잠깐만 되짚어 볼까요? 구브로에 갔을 때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무당이 있었지요. 눈이 멀게 하면서 구브로 총독이 회심했잖아요. 그리고 또 버가 항구에 와서는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었잖아요. 그 죽을 뻔했던 그 만신창이가 된 몸을 입고 해발 3,800m가 넘는 타우르 산맥을 넘었었잖아요. 피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이 사람들이 내 몰골을 보고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그 정도로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예수 복음 전했었어요. 예수 믿어야 의로워집니다. 이고니온으로 가서 또 전했어요. 거기에 핍박이 생기니까 루스드라 가서 또 전했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제우스가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나타났다, 아니라고, 우리는 여러분과 성장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었어요. 다시 살았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다음 날 15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또 복음 전하겠다고 갔었어요. 그걸로 그쳤습니까? 되돌아오면서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셨고, 되돌아오면서 그 천국 복음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 세우고 장로들 세우고,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탁 돌아온 거예요. 선교 보고 하래. 바울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선교 보고 하세요.
만약에 이 정도의 일을 제가 겪었다고 한다면, 유호승 선교사님 선교 보고 한번 해보세요라고 한다면, 우와, 할 말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요, 주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고요, 우리 주님이 이런 일도 행하셨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쭉 말하면서 중간중간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그때 힘들었거든요. 그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되돌아갔던 거예요. 제가 뭘 보고 왔는 줄 아세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주 교묘하게 저는 제가 말이죠, 내가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선교 보고 현장을 저는 저라는 사람의 홍보장으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님 선교 보고 하는 내용 한 번만 보실래요? 사도행전 14장 27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누가 여셨어요? 하나님이 여신 것을 보고하고.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바울의 보고 내용은 딱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정말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우리가 행하고 또 엄청난 열매를 맺었어도 결국에 그게 내 자랑이 되면은요, 우리의 사역은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한 겁니다. 지옥 갑니다. 선교사 아니에요. 목사 아니에요. 내 얘기하는 거는 진짜 신앙인 아니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교묘하게 하나님을 끼워 넣어도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파송될 때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한 구절만 마지막으로 읽어볼게요. 누가 이들을 파송하셨지요? 파란 글씨만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셨어요. 성령께서 보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과 계속 함께 해두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이들의 모든 사역 성령님이 직접 행하셨어요. 전하게 하셨고,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병든 사람 있으면 고쳐주셨고, 보여주셨고, 살려주셨고, 용기 내게 하셨고, 지혜도 주셨고, 다 누가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거, 이 모든 사역의 열매 다 누구 겁니까? 성령님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추악함이 뭐냐면, 다 성령님이 행하셨는데 그 열매를 내가 도둑질해버린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교묘하게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거여야 되거든요. 오직 영광. 근데 우리는 늘 나를 얘기해요. 내가 말이죠, 아우 집사님, 내가 집사님 나이 때 말이지, 제가 말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매일 우리는 나만 얘기하잖아요. 내가 요즘 뭐 하는지 아세요? 내가 말이죠, 도둑이에요.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 한 거잖아요. 지역장, 회장, 목장장, 조장, 팀장 다 하나님 일 한 거잖아요. 하나님 일 해놓고
내가 말이죠. 도둑이에요. 1년 내내 우리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셨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슨 성취를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도둑이에요. 목사님, 난 아닌데요. 나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도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에게서 이 모습이 날마다 보여집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따라할게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보상이 이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인데, 올 한 해 얼마나 수고했는데 우리 사업장 이 모양 만드십니까? 내가 했다고 믿으니까 원망하는 거잖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셨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으면 무슨 원망이 나와요? 원망이 나온다는 이유는 내 속에 내가라고 하는 도둑놈이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유, 저것도 권사라고. 왜 판단하겠어요? 나는 자격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이 유호승 목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애쓰고 수고한 건 맞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순간 우리는 1년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 평생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안산 빛나교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거 외치면서 35년을 달려온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안산 빛나교회 앞으로 우리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 입술에서 그 고백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할 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려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주님을 찬송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